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불의 전차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의 전차를 보내노라. 우리 송도주 예수교회가 2015년에 개척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순회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살려내고 교회를 깨우는 일들을 해왔죠. 올해는 이제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순간, 그날을 꿈을 꾸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기름을 붓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무너진 성들을 회복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네 번째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1차는 2017년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리무진 버스를 대여해서 임대해서 전국을 돌았죠. 서해안으로, 그리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그리고 7번 국도를 따라 동해안을 타고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 대한민국 영토의 가장 남쪽인 해남 땅끝 마을, 그리고 38선 바로 앞인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그리고 그 두 곳에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삼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염원하며 기도하며 꿈을 꾸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지경을 넓혀 백두산과 한라산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우리가 남북 통일과 아울러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왕의 대로를, 다시 오실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앞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는 한라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 입구 뒤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도 한라산입니다. 백두산의 나무를 가지러 제가 갔지만 백두산 나무는 환경보호, 그리고 가져올 수 없더라고요. 가서 돌멩이 하나 작은 거 상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토록 대한민국에게 주신 그 비전, 사명을 따라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염원하며 기도하며 계속 찾아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2020년 11월 28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꽁꽁 묶여 있을 그때에 아시아나에서 A380을 띄우면서 이런 여행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빙 돌아 제주도까지 돌아서 다시 인천공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돌아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회가 되면 헬리콥터를 띄우든 전세기를 띄워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 남북한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가졌어요. 이 모양 조명으로 알아봤지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개인 비행기가 지상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아시아나 항공기 A380 제일 큰 비행기가 딱 뜬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요. 그날 기장이 아나운스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어려웠습니까? 본 항공사에서 이러한 비행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관제탑의 승인을 받고 고도 몇 킬로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최저 고도로 비행을 하겠습니다. 이야, 그냥 땅에 다 보이는 거야. 서울로 해서 38선을 지나서 저 강원도로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강원도, 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렇게 비행기까지 띄워. 아멘. 세 번째는 작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역을 돌았죠. 8개 시, 도청, 그리고 5개 광역시,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 나중에는 제주도와 또 독도까지 다녀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라,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이 같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대한민국을 투어하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럼 이번에 팀의 이름이 왜 불의 전차인가? 몇 군데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고 기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은 그 전도자로서의 영향을 주었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쓴 불의 전도라고 하는 그 책,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구령에 대한 열정, 불의 전도, 이제는 불의 전차로 되어서. 두 번째는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역사들, 불의 마차,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경주했던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겠거늘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말과 함께 경주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면 계시록의 시대는 7인이 떼어지면서 말이 등장합니다. 말, horse, 이런 말이가 아니라 horse, 말이 등장을 해. 그럼 그들과 함께 경주해야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조금 걸어다니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꿍시렁 그렇쿵 저렇쿵, 그럼 그 이미 생명 끝난 거야. 그 교회는 불의 전차가 돼요. 아합과 함께 달리는 그와 같은 역사. 그리고 이번엔 이제 우리 교회가 불의 전차가 되어 대한민국을 투어하는, 기도로 투어하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론, 계몽, 교양, 교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입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포스터를 어떤 목사님께 보내줬더니 그래요. 목사님, 신 목사님하고 캐릭터가 딱 맞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앞서 행하시고, 아멘, 각 지역을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불의 전차를 보내노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죠. 지난 연말 송구 영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송구 영신,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 그러나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 익숙하지 않은 길, 그러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아멘.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첫째 주일날, 신년 주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그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어두웠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는데 그 일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세우신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 주 예수께를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우리는 용사라, might warrior,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전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일은 주께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라. 다니엘이 21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과 같이 끈질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하여 보내노라.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와 사촌간입니다. 왕족이죠. 왕의 후광을 힘입어서 그는 참으로 그 시대의 든든한 삶의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러움이 없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임금이 죽고 나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비로소 이사야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명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는 그 시대 우시야, 이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4명이 바뀌지만 이사야는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60년 동안이나 예언 활동을 하면서 동족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사야와 같은 그 소명을 받고 길게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 광야 엄청난 환경을 통과하며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끝이다, 우린 끝났다 만 낙심했을 거예요. 그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예요. 믿었던 모세가 죽었구나.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요절을 합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죽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아내 임금, 내 자아, 내 아내 우시아가 죽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자행자자며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내 자아가 죽어져야 그때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왕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왕이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과분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의 전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의 전차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불의 전차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35년이죠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6세에 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선한 선정을 베풀었지요. 자, 역대하 26장 3절은 우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을 잘 받았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군사력을 안정시켰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국제 관계가 좋았습니다. 주변 나라까지 그 소문이 퍼지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남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분수를 넘어 월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고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
어마어마한 거부, 인물이 잘난 사람, 물론 이와 같은 유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나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많이 배웠으나 겸손한 사람, 인물이 뛰어나나 아주 겸손한 사람, 부와 명예를 갖고 있으나 겸손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송구 영신 때 제출한 기도 카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이 돌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게 될 그때에 조금도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간섭하고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가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잘 돼야죠. 강해져야지요.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께 범죄하되 주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세상적인 교만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의 신앙의 곡선은 하향 곡선 내리 막기를 치달았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역대 왕 중에 누가 또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이 높여주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문둥병자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문둥병으로 역대 10왕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영광이거늘 문둥병으로 죽은지라 그는 열왕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는 불운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넘봅니다. 바벨론이, 애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요. 국가는 혼돈에 들어갑니다. 군사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총체적인 난국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존폐마저도 흔드는 엄청난 것이 교만이다. 그 시대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사야 자신도 실망과 낭패와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은 때에 이사야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에 비로소 성전을 찾습니다. 일찍 찾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리도 인생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이 깊어질 그때가 성전을 찾을 때요, 아멘, 교회를 찾을 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나의 친척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 보이기 시작을 해. 근데 그 성전 안에 그의 옷자락이 가득 채워졌대. 오늘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자락, 흉. 이 흉은 대제사장에 입는 옷이에요. 그 성전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세상 임금이 죽음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 마음, 그러나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죽음도 방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웃시하는 성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아멘. 성전을 들어올 때의 이사야와 성전을 나갈 때의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의 마음, 여러분의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심령의 상태 어땠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밖을 나갈 때는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새로워진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이사야처럼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2절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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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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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스랍들을 보았대요. 천사들을 보았대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준비되어진 그러한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가 그 성전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랍을 보았대요. 스랍은 히브리 말로 사라프예요. 사라프. 사라프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뱀, 하나는 불탄다, 그런 의미예요.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불뱀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도구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2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라. 불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광야에 장대를 세우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아멘.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라프는 어떤 뜻이라고요? 불탄다, 불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듣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불이다. 성령을 받아야 완전히 새로워진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파페쇼예요. 파페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차원의 반응을 보이는데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을 때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지금 이사야가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사야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죽으냐, 좋으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만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 회개가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할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말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은,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속이시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나는 죽었구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분의 처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임금,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와도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서는 여전히 그 모습을 보고 괴리감이 옵니까? 자책감이 생깁니까? 무능해집니까?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습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세월이 약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 젓가락으로 입술이 태워져야 됩니다. 완전히 입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완전한 회개. 그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았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투어를 할까요? 안 가본 데 가보니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했는데 한번 돌아다녀보고 바람도 쐬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절대로 따라오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안에 임한 성령의 불, 가는 곳마다 불쏘시개가 되어 살리는 역사. 그게 세 번째,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완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에 비로소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와야지요. 아멘. 이러한 주의 소리, 주의 음성 누구에게 들려올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교제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사야는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가 그의 인생 마지막이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쓸려 죽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진정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요. 어떤 반응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성도 주 예수 교회야, 불의 전차를 만들어라. 대한민국을 투어하라. 아멘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광고를 들은 사람들은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야죠. 자원하는 곳에 나와야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역사적인 이 일 가운데에 여러분 모든 일 뒤로 제껴놓고 달려가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모습이죠.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들려올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거 감사하고, 이 일에 가는 자로 순종한 것 감사하고, 보내는 자로 함께 가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도 감사하거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하니 우리는 감지덕지한 마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1000번 만번 쓸어버림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인생, 저 지옥불에 떨어져 불쏘시개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시고 왕의 전차를 태워 전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묘서 동처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는 내용이죠. 이 사자성어는 매년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한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4개의 사자성어 중에 880명 중에서 514표를 얻어서 선정된 2021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묘서 동처입니다. 고양이 묘, 쥐서, 가틀동, 거할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거할 수 없죠. 곡간의 쌀을 훔쳐가는 쥐를 잡아야 하는 것이 고양인데, 고양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쥐와 함께 서로 기숙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과 도둑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한 동성이 됐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일반인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상황, 교계마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한 사람이니,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워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교회가 해답이다. 한 사람이 해답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 내 안에 왕노릇하는 그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 두 번째, 우시아가 죽고 나니, 세상 임금이 죽고 나니 하늘 성전문이 열렸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고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의 이와 같은 변화가 있고 나니까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에 관한, 지금 완전히 베어진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 구루터기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7장에 가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투어하며 영적인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는 복된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이어지는 파송식, 하나님, 우리가 불의 전차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겠습니다. 기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불의 전차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의 획을 긋는 이 엄청난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하나가 되어 이 엄청난 성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